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감동의 찬양과 또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게 해주신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에서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기원전 740년, 739년경이에요. 그리고 그때 부름을 받아서 50년 넘게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이 있죠. 선교사 파송식 때마다 우리가 낭독하는 성경절인데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겁에 질린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대답을 이제 이사야가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는 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직접 뭐 한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남에게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믿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 가서 내가 제대로 살 거라고 다짐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곳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는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을 보내소서가 아니고 나를 보내달라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하는 거 좋은 것입니까? 위로하는 게 좋아요? 위로받는 게 좋아요?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받아야 될 거고 누군가 필요로 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하면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삶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단순해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의 죄악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살던 당시를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격동의 시대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위태로운 난국의 시대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길로 깊이 타락하였다. 유다의 우시야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두 나라는 강대하게 성장하고 번영하였다. 잠시 번영한 거예요. 잠시. 그러나 물질적인 번영은 영적인 쇠퇴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갈급함이 사라져요. 우리의 어떤 영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물질적인 필요가 부족할 때, 결핍될 때,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내 먹을 것이 해결되고 내 잠자리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때로 물질의 번영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면, 근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삶에 이제 풍요로움을 주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풍요롭게 되면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이야기,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성전을 찾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한 3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혹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어도 간절할 수 있잖아요. 간절했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그립고 찬미 한 장이 얼마나 간절하고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풍요롭게 된 이후에, 번영을 맛본 이후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위로를 베풀라는 말씀을 하셨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실 때에 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낙담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그들이 유수에서 귀환하여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장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방 유다의 5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 와중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직은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10수년 전인데 아직 망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앞두고 혹은 100년쯤 뒤에 망할 유다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망했다가 회복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치적, 영적인 위기가 여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위로하고 살라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말하되 정다히 말하라 그랬잖아요. 말로 위로하는 거죠. 말로만 위로하는 건 아니지만 말에는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의 10분의 9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을 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는 그렇게 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위로의 말로 나가야 될 순간에 그러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잖아요. 말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받고 싶은데 뭐 하라고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할 상황이 아니에요. 위로할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 들려주는 위로의 말을 듣고 내가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로 살라고 하셨고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위로하라는 말씀과 명령을 들은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서로 순종해야죠.
어제는 내가 위로했지만 오늘은 내가 위로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서로 순종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도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확실한 미래를 선지자들은, 히브리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끝난 것처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요. 몇 시에 출발했어? 묻습니다. 그럼 몇 시에 출발했다고, 이륙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요? 공항에 마중 나가죠. 이륙하면 뭐 할 거 생각해요? 착륙할 거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술에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위로의 손길을, 위로의 말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도 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권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예비하래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야죠.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사복음서 다 나타납니다마는 마태복음 3장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3장에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4장의 말씀을 침례자 요한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이것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공이 4개의 복음서 모두 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적용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설교를 누가 먼저 했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실 이 왕국이 가까이 온 겁니다. 은혜의 왕국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대로를 만들고 골짜기와 산은 낮추고 돋우며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지금과는 다르겠죠? 그래도 난 똑같이 살 거야?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오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난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라는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초림을 준비한 침례 요한처럼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처럼 필요하면 광야의 소리로 살아야죠. 사막에 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밖에 먼 곳의 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황폐해진 내 마음에 길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도 좋을 만큼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군주가 자신의 영토 내에 어떤 곳을 방문할 때 방문하려는 지역에 미리 사자를 보내 그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준비하도록 그곳 주민들을 소집했다 그랬어요. 옛날엔 길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냈단 말이에요. 왕이 가는 길은 험하면 안 되니까 길을 냈어요. 어디에 길을 내요? 왕의 영역에, 왕국에 길을 내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내면 안 되고, 내 나라, 내가 가도 주인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안에 있다면 준비 작업은 명백히 그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마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마음에도 길이 어때야 돼요? 길이 나야죠. 다른 것도 마음대로 다 가시는데, 다른 어느 곳을 하나님은 다 마음대로 가실 수 있는데 내 마음에만 막혀 있다면 그럼 내 마음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구부러진 곳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준비이다. 인간의 교만과 권력이라는 높은 것들이 낮아져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기분도 낮아져야 되고 내 위치도 낮아져야 되죠.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난 주인이 아닌데요. 무법으로, 불법으로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만 양이신데 그 행세를 하고 있으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 다 절도고 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는 자는 어느 형편에 처해도 맡겨주신 사역을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고 붙잡고 싶으면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멈추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다면 다시 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광야나 사막, 어떤 산이나 험지라도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곳을 찾지도, 내가 불편하다고 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능력과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건 교회의 특권입니까? 특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한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나가실 거다. 특권인가요? 특권이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 이스라엘처럼 이 예배하는 일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품성의 변화이며 둘째는 복음 기별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주님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품성의 변화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대로 오셔도 좋을 만큼 우리 마음이 제대로 길을 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린 계속해서 뭐예요? 주님이 오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살아온 모습과 다르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내 기질과 다르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내 기질과 살아온 날의 모습 가지고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덜 변화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전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뭘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그거 아니에요. 우린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전하다 보면 내 마음의 길이 더 아름답게 이제 놓여지게 되겠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으니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준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품성의 변화와 복음을 전하는 작은 세 천사들이 이 교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전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자꾸 뭘 외치라고 하시고 왜 자꾸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부족한 사람인데, 적합하지 않은데 왜 자꾸 그런 걸 자꾸 요구하실까요? 아까 누구를 위로해 주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린 누구 백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영토에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인 대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 마음껏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구별해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우린 흉내내면 닮아가죠? 그렇죠? 자꾸 흉내내면 닮아가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어쩌면 자녀들에게 난 아빠처럼 살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 욕심은 넌 나처럼 살면 안 되라고 말하고 싶죠. 난 나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나보다 더 제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또 그게 맞는 말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보고 나도 아빠처럼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잘 산 겁니까? 애가 정상이라면 잘 산 거예요. 그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꼴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관심이, 시간과 재물이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다짐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 성경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성도로 살기를 기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는 인생이 바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건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쭙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고하고 끊임없이 여쭙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자꾸 외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랬어요.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모든 육체는 풀과 꽃과 같다. 다 말라진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이제 되묻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명령 혹은 어떤 부탁을 듣습니다. 되물을 땐 동기가 뭘까요? 누가 되물을까요? 왜 되물을까요? 우리가 언제 되물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하기 싫을 때 되물어요.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해요? 진짜 해요? 하기 싫을 때 되물어요. 그리고 또 제대로 하고 싶을 때 되물어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을 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외치라고 하세요. 난 위로할 능력도 없고 위로할 마음도 없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받을 준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뭘 하라고 하셔요.
난 주의 길을 준비할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주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겸손히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울면서 물어야 돼요. 하고 싶지만 할 자격 없어서 울어야 되고, 하기 싫지만 하라고 해서 울어야 돼요. 하고 싶지만 때로 하나님이 기회 주지 않아도 다시 우린 질문하면서 울면서 여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우리는 질문을 통하여 순종의 길로 발을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랑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온 인류가 도대체 누구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거기서 그때에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늘 이곳에서 내 옆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전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변화돼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을 보내신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지만, 변화시켜 주길 원하시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지만, 내가 거부한다면, 내가 거절한다면 들의 풀꽃처럼 쇠잔할 것이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생명력에 관한 한 인간은 들풀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인간은 들풀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썩지 않을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린 부활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내가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이제부터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한 2달을 버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말라 죽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밥을 평소에 많이 먹고 한 300kg 나가도 결국 말라 죽을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뿌리가 살아있다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해지겠죠. 하지만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날리고 햇빛에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시련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시련은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들 거예요. 더 강력하게 순종할 것이고 더 간절히 매어 달리겠죠. 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뿌리가 뽑히고 사탄의 유혹에 쉬이 귀와 눈이 돌아간다면 아무리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말라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하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사야 40장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나를 보지 말고, 내 죄를 보지 말고, 내가 이루었던 어리석은 혹은 잘난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전하라고 하고
이런 분이 너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오늘도 품고 안고 업고 책임져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이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28절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땅 끝이 단순히 진료, 물질의 덩어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장 멀리 있는 땅 끝에 있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품에 안고 젖먹이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목자 되시는 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우리는 언제 피곤하죠? 일이 많을 때 피곤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피곤하고, 돈이 없을 때 피곤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우리 때문에 하시는 수고가 힘들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교회 계단만 올라오셔도 힘드셔서 아유 내가 힘들어 하시는 어른들이 꽤 많이 계셔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숨길을 호흡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힘을 주셔요. 영원히 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들어야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도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을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한꺼번에 매달리면 힘드시겠네. 하나님 체력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유 바쁠까 봐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해. 결국 제가 하잖아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주 연락드려도 하나님 지치지 않으세요. 자기 전에 전화하면 힘들고 자다 깨면 괴롭고 어쩌다 자다 못 받잖아요. 하나님 뭐 하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는 다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주 내 삶의 문제를 여쭙는, 질문하는 성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레이튼 포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빈센트 도너반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빈센트 도너반은 동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파송된 그 부족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자니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하자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줬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한 부족의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같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자고 또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멀리서 왔다 그랬어요. 동아프리카니까 얼마나 멀어요? 그랬더니 이 마사이족의 이 원로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마사이족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교사님에게도 해당되나요? 선교사님 부족은 높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선교사님도 그분을 잘 압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자고 그랬더니 너는 믿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부족은 잘 섬기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어서 고민을 했어요.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부족도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섬기자고 당신에게 말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매우 난처한 이제 상황이 지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서 당신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러 왔는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그날 대화를 마쳤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마사이 쪽의 한 원로를 만나서 또 대화를 하는데 그 원로가 이렇게 신앙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사이족에는 우리의 언어는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 이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에 대한 두 단어, 두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단순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대요. 단순한 사실에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멀리서 동물을 사냥하려고 이 책의 표현 그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백인 사냥꾼이 총질하는 것 같은 것.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냥감을 멀리 두는데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럼 총은 멀리 날아가서 그 사냥 이제 감을 이제 잡잖아요. 그런 것을 믿는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만 사냥감은 저기 있어. 근데 내가 잡아.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멀리서 사냥하는 게 아니고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냥을 하기 위해서 먹이 사냥에 나선 사자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속도를 높여 먹잇감을 따라잡은 다음에 일격에 덮쳐서 숨을 끊고 딱 벌어진 어깨에 올려놓고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머리 끄덕이는 혹은 남이 하는 걸 동의하는 믿음도 믿음이고 직접 내가 관여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선생을 찾은 것은 아닐세. 선생께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잖아. 선생이 우리를 찾아왔지. 선생 집을 떠나 이 오지로 우리 마을로 우리를 쫓아왔어. 선생은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해 주었어. 그분을 찾으려면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야 한다고까지 말했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씀이지.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찾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헤매시고 발견하셨지. 늘 우리는 우리가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사자였다고 그랬어요. 이 아프리카의 이 마사이족 원로가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때로 착각해요. 내가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내 재능을 기부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마사이족 원로는 소개받은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멀리서 얼마든지 겁주고 경고하고 사랑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직접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러 직접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의 핵심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은혜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필립 얀시가 했던 유명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더 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신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하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외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주님이 오신다는 걸 마음에 예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전도자로, 재림성도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신실한 성도로 살기를 다짐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 내 어떤 모습에도 피곤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답게 증거하며 사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불순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질문을 늘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